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신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기름을 준비하라인데요. 부제로 제가 행복한 종말론 이렇게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자꾸 현실 도피주의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광신주의자들나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두려움 속에서 이 종말신앙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신앙은 성경적 종말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가장 보람있고 진지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러한 성경적 종말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종말론은 한마디로 행복한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 처녀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들으셨듯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평이하게 제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꼭 그 중에 한 번씩은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또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을 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중들로 하여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 10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10 처녀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이 기름이 과연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날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를 가르쳤던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또 왜 신랑은 또 그러면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나중에 기름을 구해가지고 온 5 처녀를 그렇게 냉혹하게 거절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런 부분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 처녀 비유 말씀을 크게 4가지 강조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있다입니다. 성경도 종말은 있다고 예언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종말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든 이 생각은 종교나 또 생각, 철학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 윤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외가 있죠.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는 사람은 그저 다 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분해하면은 뭐 지방분 몇 퍼센트, 뭐 단백질 몇 퍼센트, 뭐 철분 몇 퍼센트, 뭐 비누가 몇 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은 대부분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태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이 윤회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도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생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생망이라고 얘기할 때 벌써 거기에 어떤 전제가 들어있는 거 하니 다음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생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생애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애가 영원한 것은 맞지만 이 지구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 윤회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당연히 이 세상 끝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24장만이 아니라 25장까지 합해서 종말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도 전부 다 종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가지 경우를 종말하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사회적 종말 혹은 국가적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최종적 종말, 세상 끝의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국가적 종말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아예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국가적 종말을 그들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먼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죠. 남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해체되고 이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사의 왕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포로로 잡았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에 힘입어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신앙 중심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또다시 나라가 없어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 번영할 때입니다. 헬라 제국의 확장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도 또다시 나라를 잃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게 됐을 때 그 로마에 항전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버텼지만은 결국은 AD 70년에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그 봉이사만한 산꼭대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꼭대기 속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수영장을 만들고 또 물탱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은 로마 제국이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마사다에 항전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섬멸하게 되는데 섬멸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다 옥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우리 다 죽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마사다에서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없어지느냐? AD 70년부터 해서 1946년까지 없어지게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아는 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1946년에 시온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 종말을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세력이 북진하는 것과 또 유럽의 세력이 남진하는 것 사이에 길목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길목, 또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가 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33년간 사셨잖아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이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언하실 때는 성경에서 예언하실 때는 항상 그 가까운 미래와 또 먼 미래가 함께 있어요. 가까운 미래, 줌인, 줌아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먼 미래를 함께 예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것이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좀 구분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말론을 보는, 종말장을 보는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에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병행구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더니 그럼 왜 아직 안 오지? 아직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질문을 얼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종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테러로 말미암아 지금 지난 한 해도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말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약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이 있고요, 팬데믹 같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대형 사고가 있고 화재가 있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사고사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최후의 세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최종적인 종말은 과거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던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의 종말을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종말로든 결국은 이 생에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살 곳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생과 영벌,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정반대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성경적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신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옥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치 소돔의 멸망을 농담처럼 여겼던 그런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내뱉는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종말은 있습니다. 시작. 종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있다고 막연히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은 있다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제 곧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1절로 3절에 오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목적 전체가 모두 천국 백성과 멸망의 백성을 구분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 가리워졌던 모든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두 그룹은 영원히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매우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열처녀 중에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주님께서 이제 차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구원을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요, 지금의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해질녘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항상 해질녘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봤던 그들의 개념상 신랑이 언제 옵니까? 저녁에 오는 겁니다. 저녁에 하루에 시작하는 그날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여러 가지 저 일 하다 보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2년 살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도 그 사람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적도가 지나가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낮에 결혼식을 잘 안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런 어떤 기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혼을 저녁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날짜를 세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런 열처녀 비유가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듯이 175장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도 그날 밤에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으로 와야 하는데요. 신부의 집으로 올 때 보통 날이 저물 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가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신랑이 올 때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가로등이 환하게 비춰진 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열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은 여본의 기름이 없이 등불만 들고 나간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여본의 기름까지 준비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 여본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신랑이 종종 지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예측 그대로 신랑은 밤이 되도록 깊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던 열처녀들이 등불을 켜놓고 졸다가 깊이 잠듭니다. 그때 갑자기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왔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다시 등잔에 등불을 돋우고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깜빡 졸고 있다가 이제 그 기름의 상태를 보니까 여본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 다섯 처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본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바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눠줬다가 둘 다 등불이 꺼지면 둘 다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섯은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결국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맙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이 닫혀진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냉혹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일에 가려졌던 이 주인이 오늘날 이 잔치의 주인공인 주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보십시오. 여기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신랑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구원에 관한 비유임이 밝혀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결혼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차용해서 장차 있을 마지막 날의 구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영벌과 영생의 차이로 갈리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여본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을 가른 여본의 기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씨앗이 뿌려진 그 네 밭의 비유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열 처녀가 처음부터 다 기름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게에서 기름을 사왔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을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비유의 맥락으로 볼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늦게 오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이것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한 최적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심이 없다고 하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은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 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황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이 다섯 처녀에게 냉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보여주시고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면 믿을 것 같고 알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알게 되고 본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인생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한 것이죠. 도중에 더 나은 것이 생기면은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여분의 기름 바로 그것이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분의 기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비즈니스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 내가 재물을 쏟아부은 것, 그것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은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신부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신부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신부는요, 종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 복수의 교회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단수로서의 The Church, 그 교회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으로 대속하신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 그 교회가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는요, 정말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요,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는 완전 들러리였던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좁은 길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이익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시작.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강조점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그 시와 때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요. 언제 온다 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를 보면 벌써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20세기, 21세기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도요, 벌써 주님이 뭐 곧 다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때다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틀릴 때마다 사람들은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항상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올해 안에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에 정말 오신다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이 우리가 벌써 다 달라질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목적이 정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런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날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내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름을 철저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등식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항상 더디고 지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내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진짜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린 채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은 매일매일 주님이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고 시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깨어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종말장인 2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24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운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누굽니까? 먼저는 가족입니다. 가족들 안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감화하고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면서 그들도 다 천국을 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내 동창들,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업의 현장이 다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작은 사명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목적에 맞추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비유의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형편대로 다 다르지만 그 능력과 형편대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자 또한 이 세속 나라에 속해 있는 소위 듀얼 시티즌십, 영어로 말하면 그죠? 우리가 두 개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전문 사역자들처럼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전도사님들처럼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은퇴하신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공부하십니까? 이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만날 신앙적으로만 깨어 있어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말 신앙을 무거운 의무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종말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불어 기쁨과 기대와 행복이 응집된 신앙, 바로 그것이 종말신앙이라고, 그 종말신앙을 기쁨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할 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말신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감으로 충만하려고 하면은요,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일과 그리고 놀이와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직장인들 88%가 현재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늘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5%는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지금 직장 생활에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75%는요 죽지 못해 요즘 뭐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스티튜션, 이 어떤 제도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잠자는 시간 빼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장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시간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는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래요. 근데 이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순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실 때 창조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주님께서 주례자가 되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주님의 교회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 순서대로예요. 우리 시간을 쓰는 순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시간을 쓰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단지 일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장소요, 나를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는 훈련의 장소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선교지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봐, 예수 믿는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행복이 있어, 이런 즐거움이 있어, 이런 감사가 있어, 이런 기도 응답이 있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일한다고 하면 힘든 직장, 까다로운 상사도 우리가 잘 요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한 직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정말 이게 불의한 직장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적당한 때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놀이가 중요한데요, 이 일과 놀이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놀이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많으면요 탈진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일을 하지 않는데도 탈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백수가 뭐 한다고요? 과로사 한대요.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탈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멘탈도 비신자들의 멘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서적인 에너지가 충분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섬기면
그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탈진 증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을 근본에 두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한 에너지를 우리를 받쳐주게 되지만은 더불어서 코로나 장기화에 사는 것도 힘들어서 나를 즐겁게 하는 데를 우리가 별로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운동이든 취미이든 작은 여가 활동이든 이 정서적인 즐거움을 조금씩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좀 산책을 하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가 했더니 우리 딸이 칼소폭 매운맛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칼소폭이 뭐냐 했더니 칼로리 소모 폭탄이라는 거예요. 칼로리 소모 폭탄, 칼소폭 유튜브에 치면요 쫙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순한 맛, 매운맛, 핵 매운맛, 핵 매운맛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한 맛부터 시작했어요. 순한 맛 이게 29분짜리입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하는데 땀이 솟더라고요. 그 30분 만에 그냥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강도를 높였습니다. 매운맛, 좀 힘들더라고요. 핵 매운맛까지 했습니다. 핵 매운맛은요 짧아요. 시간이 짧아서 18분 정도 돼요. 핵 매운맛을 하고 나서 제 발목에 무리가 왔어요. 18분 만에요. 온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다시 샤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땀을 솟도록 하는 그 강사도 참 대단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운동하고 나면은요 에너지가 충전해지면서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됩니까? 지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저 귀에 많이 들립니다. 지나가면서 큰 새, 작은 새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지금 뭐 새끼를 까는지 그렇게 새들이 많이 지저귀어요. 그래서 야, 얘들이 벌써 봄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먹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묵은 쌀도 좀 내놓고 새들을 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 와서 얼마나 잘 주워 먹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을 우리가 칭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요, 스포츠 스타들이 열심으로 운동을 하면서 뭔가 성취를 해내는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위로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가꾸는 모습,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꼭 담배꽁초를 또 어제도 쓸었습니다만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워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옷을 막 입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바지가 탁 뜯어졌어요. 여기가 뜯어졌어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안내기도 하는 안내위원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긴급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같이 안에다가 막 붙여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또 봐주는 분이 있구나. 얼라리 꼴라리 하지 않고 그거를 알려서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당신 여기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하고 털어주는 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는 거 빛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특징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가족들까지 말이 재산 문제로 서로 소송을 벌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애증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은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예. rejoice예요. rejoice. 예수님 안에서 나는 rejoice.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평.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 신앙의 사랑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사랑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가 이런 종말론적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떠들썩하게 서로를 환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지 따뜻한 눈인사만으로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듬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가는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우리 복된 그 말씀 양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시작.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분명한 종말신앙, 그러나 행복한 종말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항상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어서 이 생에서의 혜택만을 기대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목적으로 열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사랑에 식어지는 이때에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